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함을 그분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바울 서신을 들고 같이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몸, 곧 교회. 주님이 머리이시고 교회가 몸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책이 에베소서. 그리고 주님이 머리이심을 강조하는 책이 골로새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을 쌍둥이 서신이라 트윈 레터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교회의 교회의 터전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교회의 창설자 또는 소유자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서 그 교회의 주인, 소유주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체 그림을 우리 가운데에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고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가르치시고 제시해 주심을 말씀하셨고, 또한 인간 저자인 사도 바울을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 여러 서신서 가운데 이론적으로 기록된 이 로마서, 그리고 논쟁적인 골로새서, 그리고 질책적인 책망적인 그런 갈라디아서,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는 명상적인 책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두란노에서 바울이 에베소 3차 여행 중에 머무른 3년 동안 가르치고 인도하셨던 그 바울의 바로 개척자이시죠. 바울이 어느 분이 말하기를 이 골로새서는 고요한 계곡에서 심산유곡을 바라보는 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구조가 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흐름이나 또한 그 원활함, 그리고 대적들의 방어 체제 등이 아주 적절하게 우리 가운데에 제시하여 교회, 곧 주님의 몸의 그 어떠함이 건강한 모습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이 책은 1장 4절 그리고 6절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끝부분 6장 끝부분에 사랑으로 마감을 하고 있으므로 사랑에 대해서 유난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사랑이란 단어가 107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 19번이 에베소서에 기재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걸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의 애정도 그러하지만은
사랑을 무척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또 몸, 즉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적 개념으로 보자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머리는 주님이시다 하는 우주적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 그 머리도 주님이시고 그 지역 교회를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큰 의미에서 작은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해하면 좋을 것으로 여깁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특히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을 기록하여 보냈으므로 이 책들을 일컬어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 책 몸에 관한, 그리고 이 몸, 즉 교회에 관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책 에베소서를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을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의 조건에 대해서 제목을 달고 이 시간 함께 나누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 신앙으로 잘 정돈된 내면 세계, 정결한 내면 세계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틀, 구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여기 먼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니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여 주셨던 구원, 그 사건, 구원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늪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함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우리가 받았다. 그보다 더한 축복, 그보다 더한 은혜,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해주신 그 머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 한번 2장을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쉽게 말하자면 구정물통입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 죄의 늪 안에서 허접되며 살았던, 멋대로 살았던 자기 욕심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 풍속을 좇아 마귀의 종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불쌍한 영혼들, 허물과 죄로 죽음으로 해서 그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되고 자기 욕심을 좇아 살면서 그것이 정당하고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길이다, 그 안에서 허우적대며 살아왔던 인간, 그 죽은 영혼, 여기서 spiritual dead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 죽었다. 누가? 바로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마음, 우리 몸 속에,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 거듭남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여서 그 생명으로 따라 정돈된 그 내면 세계, 그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의 첫째 조건이다. 여기 지금 4절 말씀을 보니까 bu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 욕심을 따라 우리 멋대로 살았던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지만 4절에 완전히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첫 단어가 but 있습니다. but. 그러나 무엇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우리 욕심을 따라 그렇게 구정물통 안에서 허우적대며 살았던 우리, 불쌍한 버려졌던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는 몸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생각하는,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지역 교회를 아니면 전체를, 우주적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의 지체, 건강한 우리 몸의 건강 첫째를 위해서는 내면 세계가 질서 있게 건강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 구성이 돼야 된다. 틀이 잡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저자로 있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내면 세계에 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내면 세계를 갖추어야 하며 갖출 때 어떤 축복들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서 당신의 삶은 쫓기고 있는가 아니면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내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교회의 내면, 몸의 구조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분명하게 어떤 질서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 첫째가 구원이고 구원에 따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구비하여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먼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몸이란 머리의 제시, 머리에서 주는 정보, 머리에서 인도하는 그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여기 지금 2장 이후에 특별히 2장 10절 말씀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책의 전반은 교리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책 후반 4장 이후에는 그 교리에 기초한 삶을 다루고 있는 바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분명한 것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의 첫째 조건이 바로 내면 세계의 조화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한 몸이 되려면은 그 조건의 두 번째 여기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은 성령 충만이 그 해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지금 마찬가지 우리 몸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만 수천 수백 개의 지체들과 어떤 기능들이 여기 우리 가운데 구성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활한 역할을 해 주어야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체에게 은사를 주시고 로마서 12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체에게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 은사로 이 지체로서의 몸을 섬겨서 그 섬기는 데 원활한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은사이다. 그러므로 은사는 지체나 몸보다 우월하거나 상위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면 건강합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이 교회들이 잘못 길들여진 사람들이 마치 무슨 은사를 갖고 그게 활성화가 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은사제일주의, 은사주의자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실 군중들이 많습니다. 되어버렸습니다. 성령 충만이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우리에게 다시 설명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Instead be filled with the Spirit. 영으로 충만한 거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질은 같지만은 기능, 역할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경과 성령은 마치 기차 철로로 말하자면 두 선로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성령과 성경이 충돌할 수는 없습니다. 충돌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하는 개념의 첫째 자리에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 삶의 모토로 삼고 성경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 역할에 함께 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으로 충만한 것, be filled with the Spirit, 스피릿으로 채워져야 되는, 충만하다 하는 것이 성령 충만 개념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체 간의 조화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은 4장 1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면인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 지키라. 여기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만 개의 수십만 또는 수천 개의 그런 수천의 지체가 있지만은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지켜져야 돼. 보존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파가 있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어떤 주장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몸은 하나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 4장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조화를 이루는 데 쓰도록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4장 11절 말씀이 11절 후의 말씀이 그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런 여러 기능, 여러 지체들 가운데 일꾼을 주시고 그렇게 하여 이 몸을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 본문 5장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장 15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 그것이 건강한 몸을 세우고, 성령 충만, 그것이 몸을 강건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성령 충만한 하는 성도의 삶, 모습,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정, 부부, 성령 충만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노사 문제, 국가에 대한 태도, 이러한 것들을 여기 그 이후에 쭉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뭘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해야 한다. 감사. 건강한 사람들, 건강한 교회는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기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개념을 아시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여기 22절부터 성령 충만한 부부, 그 사람들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된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순종하겠다. 당신이 순종하면 내가 어련히 사랑하겠냐. 그러면 서로 억지를 부리는 데 쓰는, 그러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 양쪽 의견의 해답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성령 충만하면 그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따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아픔을, 상처를 입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돌봅니다. 여기 이런 내용,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또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성령 충만한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알량한 내 어떤 판단, 그거에 따라서 하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라, 교육하라. 성령 충만한 자식, 부모, 그리고 그 뒤로 이어 종들, 성령 충만한 종들은 상저들에게 어떻게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또 여기 상전들에게, 그러니까 경영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면. 노사 관계에 있어서 경영주는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 부하들을 공갈하지 말아요. 뭐 해고하느니 뭐 이런 불이익 같은 말을 통해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지금 노사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국가와 노동 근로자 사이에 지금 갈등이 엄청 증폭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그 원인이 있고, 저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것을 모르고 또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그 해답은 그러므로 하나님입니다.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돌아와야 되고, 근로자도 돌아와야 되고, 장관도 돌아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돌아와야 되고, 다 하나님께로,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오면은 이런 국가의 경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구약시대에 해결이 됐습니까? 법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을 강조하고 법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방어 체계가 견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 다루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부의 공격, 사단의 파괴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무수한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몸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몸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워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전신갑주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러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덮어놓고 무슨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무슨 은사가 어떻고 방언이 어떻고 병고침이 어떻고,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뿌리는, 근원은, 베이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는 것 중요합니다. 헌신을 강조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것 중요합니다. 선교를 강조하는 것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가 우월하거나 하나님 말씀보다 헌신이, 하나님 말씀보다 선교가 우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과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직하고 사는 것이 성도로서 가장 건강한 모습이다. 여러분, 이걸 제가 갖추는 이거를 면역체계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마귀의 운동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단들이 무슨 교회를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휘젓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교회가 오직 면역력이 떨어졌으면 저렇게 하겠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길러주는 그 일에 목사들이 헌신하고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단들이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이, 오만 가지 병이 그냥 침투해 들어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옆구리에 대상포진이 발병돼서 한 6개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 아픕니다. 면역력이 그리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설명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의 이 조건, 그것은 첫째가 이 내면 세계가 좋아, 질서를 잘 갖춰야 된다. 그리고 이 각 기능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에 우리가 비중을 두고 관심을 둬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 체계가 튼튼해야 된다. 여기서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하는 것들로 갖추어진다면 어떤 마귀의 역사, 어떤 이단, 어떤 세상의 욕심도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쳐들어오지 못한다. 왜? 방해 체제가 튼튼하니까.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더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